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할 때에 옆에 사람을 쳐다봤어요. 쟤는 잘 따르고 있나? 베드로는 꼭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요한을 봤어요. 요한은 잘 따른가? 보니까 잘 따르고 있었죠.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결말을 보고 말씀한 거죠.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죽음이 올 때 사람들은 부인할 수도 있고 예수를 따르다가 돌아서기도 하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되어야 된다?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죽음이. 수많은 믿음에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죽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보는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난리를 했어. 예수 죽이고 기뻐했어. 여러분, 이런 악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는 거야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장례식에 가서 막 기뻐하죠. 천국 가서 다행이라고. 근데 그 말로 표현은 못하죠. 그러다가는 아주 죽어 진짜로. 혼나.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면은 결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한쪽밖에 못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영광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받는 영광. 사람들은 좋아서 할렐루야 막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신앙생활 할까?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지해서 기대어 있는 제자가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있는 걸 보고 우리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계시다가 강림하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 오셨다?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그러니 자기를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이렇게 기댔을 때에 얼마나 아버지의 품이 그리우셨을까?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이 지난번 설교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라고 그랬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죽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뭐에 대해서 죽은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지성소에서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지성소 앞에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산에 안 올라가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가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아신다. 왜? 그 품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예배를 즐거워 받으신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왜 우리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야 소통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나는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계속 육적으로 얘기하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던다. 이거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예수의 품에 있는 자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이 땅으로 오실 때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부탁받고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려고 할까? 누가복음 1장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누구요?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얘기는 할 새가 없어. 왜? 아버지의 뜻대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 얘기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심부름 가가지고 심부름 보내신 그 사람의 말은 안 전하고 자기 얘기만 다 하다 와. 자기를 거기서 막 세워놓는 거야. 그분이 저를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누구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만 얘기해야 돼.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할렐루야. 우리 기분, 우리 조건, 우리의 상황 그런 거 얘기하지 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전했을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아까 얘기했죠?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해다오. 그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셨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도달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는 몇 가지가 있다? 가닥이? 세 가지가 있어. 세 줄기가. 아버지가 말하는 진리,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성령이 말하는 진리. 이 세 분이 다 뭐다?
진리인데 이 세 분이 다르다, 같다. 마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할렐루야. 분명히 세 분은 인격체가 분명히 다르죠. 다 각자 존엄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뜻은 진리로 하나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으면 우리도 똑같아야 되죠. 그냥 거시기 가져와라 그러면 그냥 알아야 되잖아.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뜻은, 아버지의 뜻이 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뭘 받기를 원해? 영생하기를 원한다. 영원히 하나님처럼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세만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97세인데 100세 시대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잖아. 우리가 따지면 100세면 깜짝 놀랄 나이지. 지금 우리로 따져보면은. 근데 그분은 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서서히 올리시더라고요. 전번에도 야 이러다가 내가 한 110세 살 것 같아. 이 점점 올리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자,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 자, 지금 성경 찾아봐야지. 누가복음 10장 22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말씀했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아들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대로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계시가 뭐요? 계시가 계시를 받았다. 예? 계시가 뭐죠? 폭로하다. 예? 폭로해버린 거야. 남의 비밀을 폭로해버린 것이 뭐다? 요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알려주는 것이 뭐다? 그게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 지금 감추어진 하나님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거 계시야.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것이 계시야. 오늘 계시가 풀어졌다 하면 뭐예요? 예수를 알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성령님을 알았다라는 거야. 오,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들 예수님을 아는 계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아는 계시는 어디에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자, 복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다. 뭘로 기록이 됐다?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진다?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이야. 할렐루야. 아들의 계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요, 이걸 보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독생자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꼭 알아야 돼. 우리는 죄에서 살았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의인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뭐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느냐 이거죠. 복음을 믿었다 이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는 말씀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뜻은 뭐다? 소원이 뭐였다? 자기의 뜻을 쫓아. 자기의 뜻은 뭐요?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안다라는 얘기야. 예수님의 소원은 뭐였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 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됐다? 태어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받아들였어요? 이 세 분의 하나님? 태어난 거요, 다시. 새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새 사람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우리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안겨드리는 것이 소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 돼. 마태복음 9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한다. 예수님은 뭐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세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실천하죠?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기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실천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설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어떻게 사랑했대?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독생자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죠.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 믿지 않으면 그럼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무엇으로 영원히 보존될까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양식이 있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생명은 사망으로 가던 생명이었어.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영원히 사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급히 먹고 그 살 양식을 먹어야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무슨 소리 듣고 무엇을 보고 사느냐 따라서 그 생각에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주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는 자가 복이다. 매일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야.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게 복 있는 귀고 복 있는 눈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를 2번을 썼더라고. 영어로도 쓰고 한국말도 쓰고. 그러니까 침노하면은 빼앗은 거예요. 할렐루야. 2배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전부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있어야 되잖아.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아들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있죠.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죠?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합평케 하면은 하나님 아들 된대요. 그럼 뭐를 해가지고 합평케 했어요? 뭐를? 자,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를 보고 합평케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사람이 뭐를 돼 있었어? 원수되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줬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줬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 보면 다 죽이려고 그랬어. 원수잖아. 사람이 원수였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핍박하니까는 전부 원수였어. 그런데 예수님은 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하고 그전에는 음식도 주고 병도 치유해 주고 다 해줬는데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원수처럼 행했어.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해서 하나님께 저들이 하는 거를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고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럼 우리도 정말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대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아들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가 뭐였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꼭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핍박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는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구원하려고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중보했어요.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예수의 거룩한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핍박하는 저들을 뭐 한다?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누구 용서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온갖 화를 막 내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막 그거부터 화내잖아. 근데 누구 때문에 이거 용서하고 핍박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다 같이? 나를 위해서요. 지져오라고 그런 말이었어.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같이 용서합니다. 자유케 해줍니다. 묶고는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원수하고 똑같이 갚아주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않고 저주해버리면은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해요? 예, 사탄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탄이 만들어온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걸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뭐 해라? 사랑하고 기도해 줘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느냐?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데 예수만 사랑해야지. 이 요한복음 3장 36절처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 아들을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누구 따라가야 생명이요? 예수 따라가야. 왜 예수님께 생명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는데 한번 볼까요? 왜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지.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한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은 누가 줬다? 하나님 아버지가 줬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듭나서 산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도 부활됐어요? 영원히 살려면 부활돼야 돼. 부활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법궤 만져야 돼. 법궤 만졌더니 꽉 죽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을 쳤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켰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 읽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면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예?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이거 하셨네요. 아, 이거 정말 믿어져야 돼.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얻었다? 예수의 그 이름으로 힘입어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생명 없는 거야. 예수 이름 안 부르고 엉뚱한 거 부르고 쫓아가면은 생명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밥 먹을 때마다 하루 세 끼 전부 다 누구를 높여야 돼?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근데 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냐고. 식당 가서도 기도 안 해. 밥을 주지 말아야 돼. 슬슬 이렇게 보고는 그냥 한 번은 미국 식당에 와서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테이블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미국 분이 오셔서 오랜만에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었는데 기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받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예? 누가 선물 주는데 받는 둥 마는 둥 대충 받고 아이고 그거 가져왔어? 거기 나 받지도 않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했어요? 주는 사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멋진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뭘 보고 다 들어주신다? 예수 이름 보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무엇을 전파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파해야 복음이요? 그럼 사도행전 9장 20절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게 뭐다? 그게 복음이다 이거.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것을 그분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생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벗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모양이다? 죄 있는 모양이요. 아직도 너희가 육에 거한다 하니 죄가 있도다. 언제 우리가 육체가 돼서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죄인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디에만 상관된 법이야? 육신에만 상관된 법이요. 그런데 율법 잘 지키다가 내 몸이 죽음을 맞이해버리면 율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는 천국 가는 법이 아니요. 그럼 여러분 율법 지킬 거예요? 복음 지킬 거예요? 복음 지켜야지. 여러분 천국은 법으로 가요? 은혜로 가요? 응? 근데 끄떡하면 법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변호사 사는 거예요. 법으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해요.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신 것은 뭐다? 은혜다. 은혜다. 진리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의 어른들 보고 아버지 어머니, 요즘은 식당에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요.
내가 한번 웃기려고 식당에 딱 갔는데, 아이고 아버님 뭘 드실래 했더니, 내가 왜 당신 아버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한참 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이래. 요즘은 다 그래요.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 드실래요? 그러는 거야. 요즘은 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부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정해졌는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이 정해졌느냐 이 말이야.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상황이 어찌하든지 환경이 얼마나 조건이 안 맞든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 돼야 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예요 진짜로? 목사님 가끔 하면 안 돼. 시시로 하나 돼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속죄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한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품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신 것 같아 이제 확실히. 또 확인해 봅시다. 요한 1서 2장 23절 우리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사도 요한이 우리 하나님 품에 거하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품에, 예수의 품에 있느냐 이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이 진리에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있고 아버지의 품에 있다 없다. 품에 우리는 거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고 요한 2서 1장 9절에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서 이기는 사람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계시록 21장 7절에 우리에게 확인한 겁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데 다른 사람들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변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 절대 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더라도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 이 복음을.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품에 있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목숨 내놔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뜻이 안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짓밟고 무시하고 욕해.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잘 믿으면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세상 사람이 나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원해. 속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여러분 좋다고 그래. 뭐 맛있는 거 사줄 때만 좋다고 그래. 근데 안 줘봐. 금방 소식이, 야, 누구끼리 밥 먹었다더라. 왜 나를 안 불렀대? 기분이 소소히, 냉장고에 음식 안 넣어놓으면 뭐에 쉬워지잖아, 천천히.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은 잘 믿을수록 핍박을 받는다고 주님은 얘기했어. 근데 우리는 이게 각인이 안 되는 거야. 기도 많이 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막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가는 거야. 근데 갔다 오면 시험 들어. 여러분, 이거 꼭 바꾸셔야 돼요. 개념이 우리가 바뀌어야 시험 안 들어요. 시험 왜 들어요? 기대했는데 그 사람 기대에 내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 우리 이거 꼭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기대 안 하잖아. 여러분, 왜 속상하냐? 기대했으니까. 기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대 안 했는데 뭐가 오면 기뻐 안 기뻐? 기쁘지. 하나도 기대 안 했는데 과자 한 봉다리가 와도 기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올 때 과자 안 사오고 굉장히 큰 거 사올 걸로 기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내미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이거 가져왔어? 양이 한치 않은 거예요. 자식들이 잘 나가면 집을 사주면, 야, 너 수고했다 그래야 되는데 뭐 조그마한 거 뭐 하나 사온 거예요. 이게 다냐?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 기대하지 맙시다. 주변 사람들, 내 자녀들, 남편, 아내 기대하지 마. 기대하면 속상해. 기대 안 하면 뭐가 오면은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다 내려놔야 돼. 내 주변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예? 여러분, 필요 없는 것만 내려놓지 말고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꼭 내려놓을 때는 우리 집 앞에다가 다 내려놓으세요. 쓸만한 건 내가 가져갈게요. 또 그러더라고. 그러지 마라. 우리 하나님 품에 어떤 사람이 잘 안길까? 예수님의 품에 누가 제일 잘 안기는 사람이 될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 정말 누가 예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늘 잘 안기면서 그 품에서 살아가는가?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46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한테 갔어요, 안 갔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0년 동안 누구에게 배웠어? 예? 하나님께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신학에 딱 넘어오면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온
예수가 딱 나타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예수의 품으로 쑥 들어가야지. 근데 그 약을 안 읽어, 사람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야. 하나님한테 배운 거야. 믿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우고 전부 다 뭐를 들였어? 우상을 하나님처럼 전부 다 품에 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품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품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거기에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품에는 한 분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믿습니까? 이 요한복음 6장 65절 한번 볼까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배우고 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낸다? 예수님에게 보낸다.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낸다? 하나님에게 보낸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랑 안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이끄셨어. 하나님이 가르쳤단 말이야. 그걸 배우고 예수께 바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야. 야,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이분이야. 그냥 온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와. 왜? 하나님께 배우지를 않고 저 종교적인 이방 우상들에게 배웠으니까 하나님께는 못 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누구한테 배워야 간다? 예수님한테 배워서 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예수님은 뭐다? 길이시다. 어디 가는 길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할렐루야. 길 찾으셨어요? 예?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나는 영원한 진리다. 할렐루야. 그러니 누구 안에 살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한다?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이 주변 누구를 사랑하게 되거나 존경하면 그 사람 말을 순종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디 갑시다 그러면 예. 뭐 스케줄 바쁜데도 얘기하면 예, 같이 가요. 분명히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지키고 사랑하는지를. 말을 듣고 안 듣고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준 계명이 뭐였어? 복음이잖아. 이렇게 믿으면 의인이 돼서 영원히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다. 우리는 진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스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확실히 의인 된 거예요? 정말 의인 돼야 돼.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왔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걸 하나님은 창피하게 생각한다? 아니에요. 얼마나 기뻐했으면 하나님이 천국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우리 지금 오라고 하고 있어. 우리 거기 가자고요.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누구를 보내셨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은, 성령 충만하면 누구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부으신 것은 예수 알도록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 알도록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성경이 풀려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들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십니까?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게 됐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왜? 양자의 영을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의 그 피, 그 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 부른 거예요.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니. 요 세 가지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야. 이것이 만약에 내 속에 들어있으면 네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야. 세상 사랑하고 있는 거야. 자, 육신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거 수없이 저는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세상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없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증거들이요. 그래서 예수님 이걸 경고한 거야. 너희들 진짜 조심해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의 품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은 이제 여러분의 이마에는 뭐가 찍혀 있어? 이마에 인이 있어. 누구의 인이 있어?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돼. 나는 어린 양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쓰여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이마에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죠. 어떻게 거해야 되느냐?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품에, 예수의 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예수의 품에 거하는 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하면 타락되지 않고 계속 예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되는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도록 무엇을 예비해 주셨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 이렇게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도록 뭐를 해주셨느냐? 이사야 53장 10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건 제물, 죄와 허물을 위해서 속건 제물로 드리신 것은 뭐다? 나를 아버지의 품에 두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품이 어디 있어? 드리기에 이르면. 이 드리기에 이르면 이게 품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물로 돌아가신 것이 아버지의 품에 두시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누구 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야. 오, 할렐루야. 확신이 있어요? 아, 내가 아버지 품에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줬구나. 이 이사야 53장 10절에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어서 이제는 온 땅에 영원히 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수를 인같이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에 계속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유혹하는 무리들에게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산 모습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되 진짜 미인계 유혹을 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로 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도록 바벨론이 유혹을 해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정하여 동그라미 치고 이 정하여가 뭐다?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 이 말이야. 품이야. 정하여. 품이란 뜻은 두다, 정하다, 확립하다, 임명하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품에 살았어. 예?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품에서 다니엘을 빼내려고 왕의 진미, 그의 마시는 포도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서 나와서 세상을 사랑하는 저 바벨론의 품에 들어가도록 유혹을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구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으로 들어오기 얼마나 멋지게 유혹을 해요. 왕이 먹는 걸 주는 거예요. 왕의 금잔에서 나온 것을 주니까 이걸 먹고 싶어서 난리들이잖아.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싶어서. 다 명품이요. 대단한 거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 우리도 결단해야 돼. 아무리 좋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예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품고 이 품은 것을 어디다 두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성도가 하나님을 인같이 사랑을 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자, 창세기 38장 18절에 보니까 여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이 도장, 이는 사람의 생명줄이죠. 다말이 임신이 됐는데 불구덩이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너 누구를 통해서 임신했느냐? 자, 이것은 이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끈을 보여줬더니 다말이 안 죽었잖아.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그랬잖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도장이 있었고 끈은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끈을 걸어놓은 사람은 살았어. 할렐루야. 지팡이를 들고 간 사람이 저 모세나 이 야곱이 지팡이를 들었더라. 이 지팡이 들었더니 생명을 살려. 여러분의 손에 지팡이 있어요? 나는 있어. 하나님이 줬어. 우리 집에도 있어. 또 누가 또 만들어다 줬어. 우리 손에는 우리 마음의 도장, 끈,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이 약속들이야. 계명이야. 지팡이. 이대로 살아야, 이걸 보호해야 내가 너를 보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도장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끈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인을 새겼더니 그게 뭐다? 여호와의 성결이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라는 낙인을 받은 거예요. 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겁니다. 왜? 거룩한 분이 내게 계시니까. 그분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인이 무엇을 내 안에 새겨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성결, 예수님의 성결이 내 안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가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행동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의 품에 있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누구 품에 거해야 되느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두 무리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부자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들의 결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땅에서 거지같이 취급받았던 이 나사로는 누구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저 펄펄 끓는 지옥으로 그 불꽃에 고민하고 있었어. 여러분, 누구의 품에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누구 품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그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상기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12 제자들이 성만찬을 하고 마지막 하고 있을 때에
누가 나를 팔 건지를 얘기했을 때 예수의 품에 거하지 않으면은 누구를 팔아? 예수를 팔게 되고 누구의 유혹을 받아들여?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여. 어떤 유혹을? 돈을 준다니까. 여러분, 돈 된다고 하면 주일이고 뭐고 다 팔아버려. 그러지 말어. 1시간 예배만 드리고 가서 별것을 다 해.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약속이잖아요, 주일날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해지기 전까지 늘 경건한 생활을 살아야 돼. 왜? 이 날은 누구 날이야? 주님의 날이. 우리는 찬양 기가 막히게 알아. 이 날은 주의 날이니 하루 종일 정말 자제하고. 왜?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뭐 우리 보고 어려운 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독방에다 가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다는 사단이 구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가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품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품에서 꺼내려고 온갖 수단을 여러분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의시되고 그러다가 넘어지지 말고 항상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빼내려고 한다는 얘기야. 응? 근데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지.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잘 살다가도 도시들이, 나라들이 흉흉해지고 어려워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세상 먹고 사는 것에 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빠져나가면 안 돼.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 이 신앙이 유지되도록 다른 것들을 절제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 믿습니까? 그게 신앙자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 얻은 시간들을 줄여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이 형제들이 만날 때도 내일 아침 몇 시에 나간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줄인 게 아니야.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줄여버리면은 다른 것이 늘어나면 그만큼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버거워지는 거야, 삶이. 오히려 신앙 시간을 더 늘려야 돼. 그래서 신앙을 늘리는 시간이 제일 많이 있잖아, 우리. 언제 제일 늘리게 좋아? 왜? 잠자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은 누가 전화도 안 해. 우리 잠자는 시간은 8시간 널널하게 잡혀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쁘더라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줄여버리면은 여러분은 그 품에서 나오잖아요, 자꾸. 그래서 주님 품 안에 더 깊게 안전한 곳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말고 주님 품 안에서 그것을 주님이 보도록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늘 예수의 품에, 하나님의 품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 품 안에 거하면서 다시 한번 지혜를 받아서 어떤 유혹들을 이기는, 주님 이런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는데 이게 어떤 유혹으로 인해서 나를 바벨론으로 또 아름다운 곳으로 또 이런 곳으로 유혹합니까? 하고 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 품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안에 거하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 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도 그는 내어놓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받아서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육신에 대해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영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기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유혹 속에서 어떤 바벨론이 정말 왕의 진미와 왕들이 먹는 그 기름진 것들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품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정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지금 우리는 가장 신앙생활 좋은 시기에 살고 있지만 가장 신앙을 타락하는 유혹들이 더욱 많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백성들이 포기해버리고 죽은 송장같이 살아가고 이제는 바벨론에 완전히 송장돼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70년 후에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송장들 저 백성들을 아니라고 포기해버린 그 백성들을 깨워서 다시 살아나게 명령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어떤 것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예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마음들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10절처럼 예수님의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두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를 더해 주소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의 말씀, 성령의 지혜의 말씀들을 저들에게 더욱더 부어주셔서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바벨론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분리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정돈해가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간건케 하시고 예수 품에 아버지 안겨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들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하여서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아니하는 승리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